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증 기다리면서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이끌려 나왔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따라 우리의 먹고 자는 것, 또 살아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지요.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나시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이제 12 제자들에게 맡기시기 위하여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늘 함께 다니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보여주고 따라오게 하셨어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행하시고 그리고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주신 것들을 따라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권능을 주십니다. 이제 제자들 부르시고 이제 12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지요. 제자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통당한 자들을 치료하셨죠.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도 그걸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전하였던,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12를 보내시면서 먼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구약 성경의 배경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으로 먼저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잃어버린 양이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참 자기의 동족을 먼저 생각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과 또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에 너무 투철해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줄로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하여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은 다음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하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권능과 능력은 대단한 것이지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일일수록 우리는 무언가 대가를 받기를 원하죠.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의 선한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 것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 걸로 끝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물질로 무언가 대가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대가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잘했다, 수고했다. 누군가가 그걸 좀 알아주고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참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 때는 칭찬을 해야 되죠. 격려를 해야 되죠. 그것까지 막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을 때에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은혜였습니다. 참 이런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일은 그대로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 나누어 준 것을 가지고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하다 못해 무언가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섭섭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죠.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행하고 그저 주님 내가 받은 것, 그저 은혜 받은 것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번째는 이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되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참 물질과 부의 축적을 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똥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과 연결시켜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입니다.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다만 나아갈 뿐입니다. 사실 사람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필요하지요. 물질이 없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다. 물질이 꼭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잘못하면 물질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물질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노예를 이길 수 있고 물질의 노예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건데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감동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이웃들을 통하여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물질과 관련시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환영을 받든 환영을 받지 않든 기회가 되어지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먼저 머물고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이건 무엇입니까? 환영을 받든 환영을 받지 않든 먼저 그 마을과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먼저 빌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이 그걸 받아들이면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야, 이 사람은, 이 집안은, 이 마을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가 되든 누구를 만나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야 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될 영혼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워낙 하니까 복음을 받을 사람이 못 된다라고 우리가 지레 짐작해가지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지역을 보다 보면 아주 어려운 것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를 얻지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평안을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여주고 그대로 따라오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주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로서 성도로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살아가시되 첫 번째, 주님의 권능을 받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물질은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영을 받든 받지 아니하든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떠오르는 영혼마다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지역마다 주님의 평안을 빌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 세상을 무기력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능력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주신 보물을 하나님 숨겨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되 사랑의 능력, 은혜의 능력, 하나님 정말 긍휼히 여기는 능력, 하나님 또한 그들을 구체적으로 보살피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주님 안에서 오늘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사람마다 내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든 내 마음에 들지 아니했던 사람이든 먼저 하나님 앞에 평강을 구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삼복교회 성도들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있는 곳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에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육신에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나에게 되지 않은 일, 내가 실망하였던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쉐임을 얻었노라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우리 삼복교회 성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악한 사탄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삼복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꼭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크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